비브리컬 스토리텔링 마태복음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마태의 마음, 또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첫 번째 독자 유대인들의 마음,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함께 묶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영원한 나라를 꿈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나라 갈 때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즐거움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며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태복음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음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8장 공부를 했고 9장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먼저 8장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9가지 권능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세 개가 있습니다. First trio, 그 다음에 Second trio, 그 다음에 Third trio. 자,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세 가지 권능에 대해서는 병고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8장 1절 말씀부터 보면 첫 번째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죠. 나병 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복습하는 거니까는 따라오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의 장모를 고쳐요. 제자 가족을 고침. 자, 이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병은 문둥병인데 이 문둥병은 고친다라는 말보다는 깨끗하게 한다 그런 표현을 한다고 그랬죠. 중풍병자의 특징은 뭐냐면 감각 없음입니다. 감각 없음. 또 제자의 가족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에는 어떤 것들이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권능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권능. 자, 이 권능은 예수님의 권능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자연을 다스리는 권능. 그런데 자연을 다스리는 권능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자연을 움직이는 뒷배가 있다고 그랬죠. 그 사탄이에요. 자, 두 번째는 귀신 들린 귀신을 다스리는 권능. 그 영의 세계를 지금 다스린다. 그리고 죄를 다스리는. 자, 이 죄를 다스리는 권능의 이야기는 중풍병자 고침으로 인해서 증명이 되죠. 자, 앞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신적 권능을 가지셨다라는 것 말인데, 여기서 죄를 다스리는 권능은 여기 중풍병자 여기에서 고친 것은 그 원인이 죄였는데 그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중풍병자 고침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권능을 얘기를 하는데요. 권능을 요 이야기 중간중간에 제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제자. 그래서 요 내용이 참 재미있습니다. 8장 말씀 가운데 8장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서기관이 아주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 열정 오케이. 그런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데도 따르겠느냐? 물어보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예수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장례식 한 다음에 따를 테니까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네 아버지 언제 죽냐? 미루지 말라, 변명하지 말라. 나를 따르는 것은 그렇게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따르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9장 1절부터 요 세 번째 이제 트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자, 9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의 권능을 얘기를 해요. 9장 이거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했어요. 9장 이제 세 번째 트리오는 9장 9절부터 9장 9절부터 34절까지예요. 34절. 자, 여기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는 관리의 딸 살려냄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렸다, 그 얘기를 알고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두 맹인을 눈뜨게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덩어리를 말하게 해요. 자, 이 세 가지가 이제 9장 9절 말씀부터 34절까지 나오는데, 자, 9장 9절부터 34절까지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다시 잠깐 마태는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자, 이거 참 중요합니다. 제자. 자,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제자 이야기는 첫째는요, 마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마태가 어떻게 제자가 되었느냐. 자, 이 얘기를 이제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오세요. 9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네모를 치시죠. 9절 말씀부터 9장 9절부터 13절까지. 지금 제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가 자기 간증을 합니다. 자기 간증은 항상 다이나믹하죠. 그리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이야기보다도 더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요. 내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봅시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자, 그곳이라고 하는 것을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그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은 가나안 땅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갈릴리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꼭대기쯤에 있죠.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 헤롯 안디바가 왕궁을 만들어 놓고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죠. 자, 여기에 가버나움에 헤롯 안디바가 왕궁을 만들어 놓고 북쪽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헤롯 안디바. 그러니까는 9장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큰 도시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중심 도시, 왕궁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지나가시다가 마태, 동그라미 마태를 봤답니다. 마태를 봐요. 마태. 그런데 이 마태의 직업을 소개합니다. 또 다른 색깔로 동그라미 해주세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세관이에요. 세관. 자, 일반적인 세리 텍스 컬렉터,
일반적으로 세리 그러면은 텍스 컬렉터, 돈을 수금하는 사람을 텍스 컬렉터, 세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마태는요, 일부러 마태복음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어야 돼요. 일반 세리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장부를 가지고 너 세금 5,000원, 너 10,000원, 너 7,000원 이렇게 내라고 하는 사람이 일반 세리일 거예요. 세리. 그리고 또 누가 와가지고 내가 세금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앉아가지고 장부에다가 쓰는 사람을 일반 세리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쓰면서 세리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과거나 지금이나 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큰 집을 얘기를 해요.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사람을 얘기를 해요. 우리는 상상하기를 마태가 세리 그러니까는 항상 이 마태는 돈 거들어 댕기는 사람, 장부에다가 누가 세금 얼마 갖고 왔으면은 쓰는 사람, 또 띄어먹는 사람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큰 세무소의 소장 정도 되는 사람이죠. 그것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큰 도시에 세관이 있었는데 거기 의젓하게 앉아있는 세무소장 정도 되는 거예요. 이 마태의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걷어들이는 돈뿐만 아니라 애굽과 그리고 지중해를 통과해서 이쪽을 통해서 다메섹 올라가는 이 지역의 모든 무역의 세금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쫀쫀한 동전 몇 개를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고 이런 사람을 훨씬 뛰어넘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엄청난 세금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느냐? 헤롯 안디바에게로 가는 사람이에요. 헤롯 안디바는 이 돈을 가지고 가버나움 지역을 다스리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왕실을 굳건히 세우기도 하고 군대를 유지하기도 하고 또 뒤로 돈을 감춰놓기도 하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 대단한 부자, 정치적인 힘이 있는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만난 거예요. 마태는 쑥스럽지만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유대 공동체에서 이 마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눈치채도록 하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마태가 얼마나 대단한 세관의 중요한 사람인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계속 읽을게요.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여러분, 보통 베드로나 또는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또는 천방지축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시몬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자,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독립운동하는데 힘을 모으자 이런다고 한다면은 그럴 수도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마태는 다른 거예요. 베드로랑 삶의 질이 달라요. 요한과 야고보하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시몬처럼 데모 운동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분봉왕 헤롯 안디바와 관계를 맺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돈을 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명령을 해서 가버나움 지역을 비롯해서 갈릴리 지역 무역로의 모든 돈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책임지는 엄청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무슨 얘기? 나를 따르라는 얘기. 이게 쉬웠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봤을 때 어떤 서기관이 나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나는 잘 데 없는데 그래도 따르겠느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지만은 나 아버지 장례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망설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다는 얘기가 아버지 죽은 다음에 따른다는 건 말도 안 돼. 그렇게 내쳤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앞에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 따르기가 어려운 사람이었고, 정말 이걸 다 놓고 예수님 따르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까지도 해요. 물론 이 마태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버나움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가 고쳐졌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그 돼지떼에다가 그 귀신을 집어넣어가지고 돼지떼가 다 물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또 뭐 바다를 잔잔케 했다는 그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었다고 해도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부, 그리고 세관이라고 하는 자리에 앉아있을 만한 그 명예, 또 정치적인 힘, 인맥들, 이걸 한꺼번에 다 놓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가능했겠냐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지금 봐야 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가버나움에 이 세관에 앉아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듣는 가운데 마음이 많이 움직였겠죠. 움직이는 가운데 지금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는 곧 따랐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자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이 불렀을 때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따르는 것을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제자 되기가 가장 어려웠던 사람이 마태였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베드로와 그 형제 또는 야고보 형제들, 또는 저 뒤에 무슨 다데오, 빌립, 바돌로메, 이런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어마어마한 걸 놔야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마태는 그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나 쉽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죠.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존경이 되네요. 10절 말씀,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자 거기 보세요. 예수님도 기가 막히셨을 거예요. 이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다른 것 계산하지 않고 당장 따르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 역시 모든 것을 사표를 쓰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날 저녁이든지 아니면 그 다음 날이든지 며칠 후든지 간에 자기가 따르기로 한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파티를 하는 겁니다. 인생 끝났다는 거예요. 아마 세관의 세무원으로서의 직업을 내려놓으면서 친구들을 초청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그러한 잔치를 벌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수님을 이제는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기념 파티를 자기 큰 집에서 했겠죠.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그 다음에 줄 두 줄로 건으세요. 많은 세리입니다. 많은 세리. 그냥 세금 거두러 다니면서 장부에다가 적는 이런 사람들이라면 많은 세리들이 않았겠죠. 이 사람은 지체 높은 세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체 높은 큰 돈을 만지는 세리예요. 큰 돈. 그러니 이 사람이 그만둘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왜 그만두냐고 물어도 봤을 것이고, 또 그만두지만은 관계를 끊을 수 없을 것이고, 그만뒀다 그래가지고 이 마태의 정치적인 힘 내지는 인맥들이 다 가위로 싹둑 자르듯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세리들이 다 이 집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여기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리, 죄인 따른 것이 아니고, 세리도 죄인이고, 이거는 온 나라에서 또는 동네 사람들이 세리는 무조건 싫어해. 돈 뜯어가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세금 내라고 하면 그 세무소에 있는 사람들 무조건 싫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그 세리라는 직업 옆에 붙어서 있는 사무관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다 죄인 취급받는 겁니다. 비슷한 동업자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다 뭐 창기도 모였다 그러고 뭐 도둑놈도 왔다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마태라고 하는 그 직업과 연결된 사람들을 다 통째로 죄인으로 취급한 거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앉아서 밥 먹지 않아요. 누워서 밥 먹지. 팔베개 딱 하고 먹어요. 왜? 밥 먹는 시간이 2시간에서 2시간 반, 3시간 정도 되는 거니까는 그래요. 어쨌든 간에 긴 잔치 시간, 여유 있는 식사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 바리새인이 보고 바리새인은 세리와는 접근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주 본래적으로 더러운 사람, 본래적인 죄인이라고 취급했기 때문에 이 잔치에 가고 싶지도 않고 또 초대한다고 그래서 갈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이 마태는 부자 아닙니까? 큰 집이에요. 큰 집. 이 큰 집에서 잔치를 하니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이 잔치를 구경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몰랐겠어요? 그것을 지금 바리새인이 잔치집을 본 겁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예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그 옆에다 이렇게 당구장 표시해 놓고 비난거리를 찾는 사람들. 바리새인의 특징은 뭐냐면은 공부도 하지만은 또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기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한 것들을 찾아내는, 이게 이 사람들의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검사라고 하는 직업 있잖아요. 그 검사가, 유능한 검사가 뭐냐면은 죄를 아주 그냥 샅샅이 잘 찾아내는 사람이 그게 유능한 검사예요. 참 직업도 이상하죠? 근데 변호사는 뭐냐면은 있는 죄도 자꾸만 덮어주는 게 그 사람들의 직업이에요. 살인을 했어도 안 했다고, 살인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뭐 상황이 어쨌다는 둥 뭐 이건 뭐 이렇다는 둥 하면서 덮어주는. 그러니까 검사랑 변호사는 같은 사건을 보고 나서 목적이 달라요. 하나는 더 찾아내는 것, 하나는 더 덮어주는 것. 그 바리새인은 뭐냐? 직업이 꼭 검사 같아가지고 더 찾아내는 거예요. 더 찾고 더 찾고 더 찾고, 분석하고 분석해가지고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 그래서 옳거니 하나 이제 걸린 거죠. 11절 말씀,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하면서 건수를 하나 잡은 겁니다. 건수를 잡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예수께서 12절 말씀에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가서, 그 다음에 줄 그어놓으십시오. 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성경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번쩍하니까는 의도적으로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호세아 시대 때에 수많은 제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제사들이 보통 큰 게 아니죠. 그 당시에 왕 이름이 여로보암 2세인데 아주 그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그러한 때였어요. 그러니 각자 제사장들이 엄청나게 제사를 멋지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호세아 선지자가 한 말이 그거죠. 그렇게 제사 번지르르하게 드리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좀 신경 써라. 인신매매하고 그 다음에 신발 하나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납치해가지고 팔아먹고 그런 짓 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긍휼이 중요한 것이지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마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죠. 바리새인 너희들이 종교적인 것이고 뭐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고 금식을 한다 그러고 별 난리를 다 친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지. 죄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지. 죄 때문에 스스로가 움츠려 들고 있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지 죄인인 사람들을 갖다가 더 죄인으로 만들고
자기네들 혼자만 의롭다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종교인이냐. 이렇게 지금 마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쓰는 말이죠. 기독인들. 자, 유대 기독인들에게 있어서 버리기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 왜냐하면은 기독인이 되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일평생을 사는 동안에 이 의식에 아주 쩌들어 있었거든요. 쩌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은, 기독인이 되고 나면은 의식에는 별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는 내면에 관심 있잖아요. 내면.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쩌들어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의식을 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의식 버리는 것이 쉽지 않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식을 자꾸 이제 내려놔도 되는, 그리고 내려놔도 죄책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내면이 중요하다. 자, 지금 한 말씀대로 하면은 제사라고 하는 의식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의식에 쩌들어 있었던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가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살짝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테니까는 보세요. 자, 9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 이런 말이죠. 유대 형제 여러분, 나는 나쁜 놈이었습니다. 내가 세관에 앉아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의 돈을 긁어모았고 또 세리로서 출세한, 당신들이 바로 증오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을 정도라 그러면은 이 직업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던 정말 우리 민족들이 싫어하는 나였죠.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으로 그를 회복시키신 용서하셨다는 증거로 그를 병으로부터 회복시키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내 죄도 용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을 때 나는 그분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9절 말씀이에요. 나를 용서하시고 제자로 부르셨으니 내가 이거 버리는 것 당신들이 생각할 때는 많이 어려웠겠다고 생각하지만은 나는 가볍게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이 얘기를 풀어볼게요. 나는 큰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집으로 초청했고 다른 제자들도 초청했습니다. 나도 그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는 나와 같은 죄책감을 가진 동료 세리들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죄책감을 가지고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러 사무관들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했겠죠? 다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밀어내고 싫어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우리를 받아주셨고 함께 웃으셨고 함께 오래 앉아가지고 서로 기대면서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렇게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나서 제자들에게 따졌습니다.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고 또 분위기는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 대제사장의 권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이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우울함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바리새인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세리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는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이 존재한다는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가 죄인인 것 그냥 비난만 하고 죄인으로 살다가 죽으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얘기에 우리는 그분께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마태가 독자들에게 자기의 간증,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간증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9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 기독 공동체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어떤 느낌이 있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자, 유대 기독 공동체가, 이 유대 기독 공동체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의 특징은 세리는 무조건 싫어요. 무조건 싫어요. 그런데 이 세리가 간증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간증하는 거 소리. 아, 저 사람이 버릴 수 없는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른 거라구나. 진짜 예수 만났구나. 뭐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우리가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기도 하고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뭐 기도해 드리기도 하고 뭐 목회 사역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끔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었을까?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어떤 은혜를 체험했을까? 주님은 어떻게 만났을까? 라고 하는 궁금함들이 있는 것 같아. 궁금함. 궁금함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예수를 만났을까? 언제부터 예수 믿었을까? 어떻게 성령 받았을까? 어떻게 목회자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고, 또 어떻게 지금과 같은 사역을 할까에 대한 궁금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궁금함에 대해서 또 질문하기는 어려운데, 중간쯤에 한번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고 목사가 됐는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은혜 받은 얘기를 잠깐만 하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저래서 목사님이 됐구나. 자, 그와 똑같은 겁니다. 지금 마태가 굉장히 진지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이 누군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 기독 공동체에서 궁금한 거예요. 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였다는 건 들었는데 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예수님에 관한 책까지 써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하게 됐지? 그건 궁금한 거예요. 그 궁금함을 여기에서 아주 시원한 냉수처럼 그냥 하나 써가지고 마시게 하는 거죠. 제 생각은 마태복음 1장부터 9장 8절까지 읽다가 9절부터 13절까지를 읽으면서 저 사람이 세리였다는 게 맞구나. 야, 저 사람이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관에 앉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야, 예수님 만나가지고 죄 용서 받으면서 그거 다 내려놨네. 그리고 같은 직업이 있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잔치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위로함을 받으면서 힘을 얻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율법이 무엇인지 또 예수 안에서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구나.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읽는데 더 신선함을 느끼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4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네모를 칩시다. 9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요. 금방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됐는지 마태 자기 자신을 간증하면서 이야기한 것이고, 자 14절부터 17절까지는 또 다른 이제 제자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먼저 읽을게요. 14절. 그때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그거 같이 동그라미 놓으세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이거랑 연결이 돼요. 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유대 기독교인들이죠. 유대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유대라는 말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통에 쩌들었던 사람이죠. 전통에 젖은 사람들. 전통을 버리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예수를 믿어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기독교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통 버리는 것이, 버리면 막 큰일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마태는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금식, 이게 뭐냐? 전통 의식이에요. 금식이란 뭐냐? 전통 의식이에요. 자, 질문을 할 테니까는 보세요. 금식을 하루 하는 사람이 하루 더 신앙입니까? 아니면은 3일 하는 사람이 더 신앙적입니까?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죠? 하루 금식한 사람이 더 경건하게 보여요? 3일 금식한 사람이 더 경건하게 보여요? 아니면은 일주일을 금식한 사람이 더 경건하게 보여요? 이게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젖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하루 금식하는 사람은 7분의 1 경건, 3일은 7분의 3 경건, 7일 한 사람은 7분의 7 완벽한 경건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죠. 그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고행을 하면 할수록 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건 인간의 작품이에요. 원래 성경은 대속일에만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대속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7 절기 가운데 대속일 절기가 있어요. 속죄일이라고 그래요. 그때만 금식하라는 계명이 있고 다른 절기에는 금식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월등한 경건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을 만들었다니까요. 사실 그렇게 만든 건 죄죠.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한 것이 더 경건해 보이게 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보십시다. 금식의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식에 하는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금식을 하는 내용, 금식을 하는 횟수, 금식의 폭, 금식의 날짜, 금식의 자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을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금식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치질 않았어요. 금식을 하는 것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그것만 전통적으로 배운 것이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전통적으로 그것만 배운 거예요. 왜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금식하는 이유가 뭔지나 알고 금식하느냐. 금식할 이유가 없으면 금식 안 하는 거다. 잔치집에 있는데 무슨 금식이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1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잔치하고 있는데 무슨 금식 타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신랑을 빼앗기는 위기가 왔을 때, 그때는 금식을 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니까는 간절한 기도를 위해서 금식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금식하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금식하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금식한대요. 대단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왜 금식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진짜 있더라니까 저한테.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들 보면은 1년에 뭐 열흘씩 금식하기도 하고, 목사님들은 뭐 40일 금식 한 번씩도 하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40일 금식한 적이 있어요? 물어보더라고. 내가 왜 40일 금식을 해야 되느냐? 나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 이유가 있으면 40일이 아니라 400일이라도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유 없이 40일을 금식하는 건 위험한 거죠. 일주일을 금식했어요. 당신이 왜 일주일을 금식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 그 분명한 이유가 되고 금식할 만한 이유가 되면 잘한 거예요. 근데 왜 일주일을 금식했어? 그러면은 1년에 한 번씩은 그래도 금식을 해야지, 그래야지 내 경건 생활이 더 힘이 된다고. 그거는 교만이에요. 주께서는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때가 되면 금식을 하는데, 야, 왜 금식하는데? 지금 혼인집에서 금식한다는 거 그게 경건이냐 임마? 신랑 뺏길 내려오면 금식할 이유가 있을 때 그때 금식하는 거란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요거 조금 얘기가 길기 때문에 오늘 하고 나면 좀 지루할 것 같아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새로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